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중에서 36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오늘 말씀은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향유를 옥합에 담아와서 예수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한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아멘. 자,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요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의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녀는 가장 높은 부분으로 구주 예수님의 몸에 가장 낮은 부분인 발을 씻어 그녀의 영광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집주인인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마음속으로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왜 그냥 두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자, 여자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여자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었고 같은 자리에 사실 있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안목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인 시몬은 영적인 면은 보지 못하고 외부적인 면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향유를 붓는 그 여자를 죄 많은 한 여자로만 보았습니다. 시몬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왜 남자의 발을 만지는가이고 선지자가 왜 죄 많고 더러운 여자임을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세리나 창기같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도 더러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었고 예수님도 여자와 같은 죄인의 친구로 취급받지 않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대해서 합당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유전은 죄인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므로 여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 영광받는 것은 더더욱 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자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라면 죄인을 보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했고요. 또한 죄인에게 대접받고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시키러 온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지자들은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영접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도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가 였습니다. 죄인과 함께함으로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시몬의 잘못된 생각과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빚진 자 둘은 의인이라 자칭하는 바리새인들과 죄인인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어서 빚 주는 사람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빚 주는 사람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5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보면은요 50억에서 60억 정도의 돈이고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둘은요 탕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많은 죄를 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적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도 여인도 다 죄인이요 둘 다 주님께 빚진 자요 주님의 사하심이 필요한 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빚 주는 사람, 대부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은혜의 값을 십자가로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그래서 은혜임으로 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치르고 사셨습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시몬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대답한 것을 증거를 삼아 그 여자의 신령한 믿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5개월 동안 40일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의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사택을 제 실수로 불태워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진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사함 받았을 때, 용서 받았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이 더 진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빚진 죄인임을 볼 때 체주인 빚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똑같이 죄의 값을 탕감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이 비유로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항상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죄와 사망에서 사함, 탕감을 받고도 주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두 빚진 자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아멘. 자,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사막 지역임으로써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도 6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어 드렸습니다. 그것도 감람유도 아닌 향유로 씻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요, 예수님 올 때 그 인사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한 여인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때부터요,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아니했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게 되면 환영한다는 의미로서 당연히 환영의 입맞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인 줄을 알면서도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손님이 오면은 입 맞추고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시원하라고 향유를 발라 주었던 것입니다. 감람유를 발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타는 듯이 뜨거운 태양 밑을 걸어온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큰 일이요 신선하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여인이 한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값 속에 든 것은 향유였습니다. 여자들은 이 향유를 평생 동안 모은 것입니다. 결혼 지참물이었습니다. 감람유는 값이 싸고 흔한 것인 반면에 이 향유는 아주 값이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원래 사막 지역이므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땀을 많이 흐르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향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향유를 그래서 시집갈 이 여인들은요, 일평생 동안 모아서 그 남편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이 여인은요, 이 죄 많은 여인은요, 예수님께 기꺼이 쏟아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휘쳐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대요. 다시 말하면 이 죄 많은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죄를 사함받는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죄를 사함받는 자들은요,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은요, 은혜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죄 지은 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진 것, 그 향유를 아낌없이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그 발을 휘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고 합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죄 많은 여인은 그만큼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에 많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죄를 탕감받은 시몬은 적게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인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기 신복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범한 것을 깨닫고 눈물이 이불을 젖도록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가요, 흠뻑 젖도록, 그 솜 이불이 흠뻑 젖도록 다윗은요, 그렇게 회개했다고 자기 죄를 깨닫고요, 그것도 자기 신복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범한 후에요. 그 죄를 감춰보려고 했지만 그 죄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그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요, 그 여가 젖도록, 솜니불이 젖도록 회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많은 죄를 탕감받은 바울은요, 오직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일평생 동안 오직 예수만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한 말씀이라고 그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그는 보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만 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저가 도대체 누구기에 저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하여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자의 실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으로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게 했으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사죄와 구원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물을 기억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빚진 자들이 되지 맙시다. 로마서 13장 8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